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또 하루하루 살아갈 용기도 얻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그런 확신도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로 30절 말씀인데 매우 참혹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어떤 악의 종합 세트라고 할 만한 그 나쁜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동네에 불량배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이 불량배들도 뭐 자기 자신들을 또 살피고 그래야 하니까 아무에게나 가서 시비를 걸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 가장 그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지금 레위인을 맞아들인 이 노인 자체가 그가 노인인데다가 단지 그 기브아에서는 거류민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아무런 소속감이 없고 그래서 그 주변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 약한 사람의 집에 손님이 온 것을 보고 또 더 약한 자가 왔다고 보고 그들을 괴롭혀도 아무도 그들을 위해서 신원을 해줄 사람이 없고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가장 그 지역에서 가장 약한 고리에 타격을 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손님을 맞이한 일에 참견을 하면서 그를 끌어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관계하리라라는 말을 가지고 동성애일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만 그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거는 좀 심한 해석인 것 같고 어떻게든 무슨 짓을 하든 나쁜 짓을 할 거리를 찾는 불량배들이 네가 그리민인데 또 이제 딴 데서 온 사람을 끌어들였냐 하면 꺼내봐라 하면 끌어내봐라 하는 그런 이제 악한 태도를 보였고요. 이제 거기에서 또 계속해서 더 구조적으로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 집주인도 자신도 약한 입장인데 자기보다 더 약한 부분을 또 찾아 들었습니다. 이 내가 맞이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너희가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기의 딸과 그리고 자기 피부치도 아닌데 이 레위인의 첩을 끌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미 이제 그들 사이의 관계가 두 사람 사이에서는 드러나 있고 그리고 이 어, 그 거류민 노인이 자기 딸과 함께 레위인의 첩을 끌어내겠다고 말할 만큼 어떤 그 신분이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낮은 이 레위인의 첩과 그리고 그의 딸을 이제 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 스스로 이렇게 보였고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도 그 어떤 구조적 악과 관련해서 뭐 결탁되어 있다기보다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 가장 약한 부분을 내어주려고 하는 그도 약간의 어떤 착지적인 태세를 보였고요. 예, 그러는 가운데서 결국은 이 레위인이 끼어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레위인의 하는 말이 매우 우리 보기에 악해 보입니다. 2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25절 보면 그 사람은 레위인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붙잡아서 끌어내었다는 것은 레위인의 첩이 이 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 것을 보면 이 레위인 첩은 달아났다가 지금 도로 끌려가는 입장인데
그 끌려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마뜩치가 않았고, 다시 또 이런 험악한 일을 당할 때에 자기를 내어주려고 하는 남편에게 저항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방법이 없었고, 결국 불량배들에게 끌려가 가지고 욕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여인이 나중에 결국 그 당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고통을 당하고 그 집으로 돌아와서 26절에 보면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보면 이 첩을 내어주고 난 뒤에 이 두 남자는 그냥 곤히 잠이 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되돌아왔을 때는 그냥 고요히 되돌아오지는 않았을 텐데, 그 불량배들 떠들썩하게 여자를 데려다 놓고 갔을 텐데, 그 왔다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잠들어 버렸고, 이 여성은 그 이제 이들의 지역이 이제 이 지역이 광야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이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뭐 영하까지도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런 곳이어서 그 고통을 당하고 그 추위 가운데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가운데서 밤을 꼴딱 세우고 결국 여인이 이렇게 숨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량배들이 나쁘기도 하지만 그 이 첩의 그 무사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두 남자는 그저 잠자고 말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그 죽어 있는 자기의 첩을 발견한 레위인이 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돌아가서는 자신의 첩을 자기를 자기는 자신의 첩을 지키지 못한 것, 무력해서 지키지 못한 것은 어떡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냥 그 첩의 운명을 오로지 불량배들에게 맡겨두고는 그냥 잊어버리다시피 했던 자신의 그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첩의 몸을 열두 토막을 내서 이렇게 전국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흩어 보냈습니다. 그의 이런 흩어 보내는 행위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었겠는데, 이 일도 참혹하고요. 이것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하고 그것을 어, 이제 잘 밝혀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미 죽은 그 자기의 첩을 정말 그 이미 죽은 사람을 토막을 내어서 그 시신에 참혹한 해를 가했고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정말 그 자신의 판단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늘 판단이 그 너무나 자기를 지키고 또 자기의 체면, 지금 이것도 이제 자기의 체면이 상한 것, 그리고 자기에게 가해진 어떤 그 악행을 되갚으려고 하는 자기의 아내, 자기의 첩은 잘 지키지 못하고 자기만은 참혹한 일을 저질러서라도 자기의 분노를 갚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고요. 결국 그런데 그런 또 레위인의 이 의도가 적중해서 온 이스라엘이 이제 들썩이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레위인과 이제 나중에 또 아니 그 베냐민 족속과 온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부분도 뭐 나오면 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의 말미에 가서 보면 말미에 이 사건이 엄청난 사사기를 결말짓는 부분인데, 엄청난 사건이 되었는데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참혹한 일, 제가 결론 짓기도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 레위인을 맞아들인 이 에브라임 사람도 어떤
약자를 돌봐야 하는데 자꾸 약한 고리를 가지고 자기의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했고, 또 레위인도 자기 체면은 세우지만은 가장 약한, 그래서 가장 약한 자인 자기의 첩을 자기 스스로 지켜주지 못했고요. 불량배들은 말할 것도 없이 악을 저질렀고요. 그래서 약자는 돌아보지 않고, 또 이제 거기에서 굳이 악을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레위인과 그 에브라임 거류민도 그 약자를 돌봐주지 못했고, 불량배들은 악을 저질렀고, 그런 가운데서 가장 약한 자인 그 레위인의 첩이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참혹한 사건이지만은 오늘날도 사회에서 여기저기에서 뭐 남성은 고독사, 또 여성들은 또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의 가난 가운데서 또 자살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고발하는 이 사건의 참혹함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런 참혹함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것이 참혹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면 오늘날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또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하여서 자꾸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약자들을 또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아서 약자들을 더 견딜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어떤 사회적인 움직임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동참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제사면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가장 그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 기관들의 어떤 활동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늘 세상 가운데는 그러니까 약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뭔가 하면 가장 약한 약자는 있는데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그것이 바로 이 세계의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것에 대하여 어떻게든 응답하는 교회로 교회가 서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이 아침에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참혹한 일을 참 여러분 새벽에 맞이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새벽에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 가장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이 세계에서의 움직임이 사실은 별로 없다는 거. 요즘 뭐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다 내가 살기가 힘들게 되었다고 전부 이제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쓰러져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에 나설 수 있는 어떤 교회의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오늘 나아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참혹한 사건을 보면서 세상의 악함과 또 그 악함 가운데 저희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연약함에 함께 나아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약한 고리는 어디인지 그것을 우리가 물으며 거기에 대하여 응답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돌보시고 주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일로 저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약한 고리들, 난민들이 있고 또 지금도 분쟁 지역이 있고 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의 편견 가운데서 내가 힘들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쓰러져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저희가
관심을 갖는 그런 자세, 그런 삶의 자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끄러워하며 오늘도 기도 드리옵나이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저희가 기도 가운데 참 약한 자들에 대한 그 삶의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참 말씀 가운데에서 그, 그 성경의 등장인물들의 악함을 발견하지만 그와 함께 세계의 악한 것과 또 내 속에도 악한 것이 있다는 것, 그런 것을 함께 깨닫습니다. 참혹함을 느끼는 그만큼 우리가 진지함으로 기도하고 또 세상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눈을 가져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또 위로를 얻고 또 약한 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